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아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자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됨 40일을 염두에 두고 나만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 아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의 이야기라고 쓰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으면 아마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하고 강의를 하나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AI 시대 때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배경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최근에 책도 하나 쓰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거리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쓴 책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 그 seek이라고 있잖아요. 영어 단어 중에 seek data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유명사는 아니고 요거하고 대별되는 게 빅데이터라고,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석유보다 데이터 값이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AI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모자라 가지고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데이터 전쟁을 한다는데, 이 빅데이터는 얼마나 많이, 뭐 how much, how many의 문제라면 얘는 Y의 문제랍니다. Y. 그래서 양보다는 맥락,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게 이 thick data래요. 이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경재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 성공한 사람의 부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인류학을 전공했는데 예일대인가에서 박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꿈은 교수였대요. 학자가 되는 것. 그런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실패한 거죠. 실업자가 됐어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 인류학에, 그러니까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어떤 한 문화를 연구할 때 내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문화를 평가해서 안 된다. 그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 문화 속에 있는 기준, 가치를 가지고 그 문화가 어떠하다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성격이래요. 근데 이 문화 상대주의가 이 기업을 이해하는 거랑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회사를 우리가 평가할 때, 기업을 평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의 어떤 기준, 가치를 가지고 그 기업이 잘 된다, 좋다, 건강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맥락을 가지고 그 기업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이해하는데 그 기업만의 상대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걸 이게 유사하네 이렇게 이제 하나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인류학에서 총체적 접근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 문화를 연구할 때
그 음식만 접근하면 안 되고 그 문화가 있는 기후, 그 문화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성향, 뭐 역사, 뭐 또 뭐가 있나요? 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봐야지 그 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네. 그냥 기업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요소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 뭐 재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시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슨 솔루션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찾거나 그럴 수가 있다. 야, 이거 인류문학하고 똑같네. 문화인류학하고 똑같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책만 보고 하면 안 된다. 그 현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현지 조사 방법 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아니 기업도 똑같네. 책상에서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있는 분야,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장 중심으로 기업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서 문화인류학에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맥켄지로 갔대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이 최초로 경영 컨설팅을 하게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로 들어갈 때 무슨 말이 생겼냐면 앞으로 경영 컨설팅의 자원을 뽑을 때는 문화인류학 전공한 사람을 찾아라. 그런 식으로까지 이런 새로운 이 분위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영 컨설팅을 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게임 업계로 갔대요. 게임 업계. 미국계의 게임 회사인데 이 게임 업계로 갈 때 문화인류학은 아무래도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컨텐츠 여기에 강점이 있더라 해서 이걸 어필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너 할 말 없냐 그러길래 이분이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관점으로 이 회사에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섞여 있는데 여기에 혹시 문화 충돌의 문제, 조직 간의 문제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면접을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처음인데? 해가지고 그 충돌과 갈등 문제가 사실은 자기가 지원한 이 회사의 가장 현재 당면한 그 골칫덩어리였나 봐요. 그래서 네가 적임자 같다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력을 남겼냐면 자기가 이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림 좀 그만 그리고 목사님 말씀 좀 들어라.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느냐면 그 이 게임 회사의 철학은 뭐냐면 큰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이 이 게임 회사의 정체성, 세계관 이거였대요. 그런데 이 게임 회사가 한국에 자기네 이 게임을 딱 가지고 진출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달 만에 그냥 그 게임을 다 완료해버리고 끝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그 게임 회사가 만든 컨텐츠를 누리면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경험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은 목표 지향형이라서 그 게임을 한 달만 해버리고 재미없어. 뭐 다 알았어 이제 다 끝났어. 막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두 가지를 결합하는 니드가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예전에 예일대에서 공부한 방법론을 가지고 해결을 했다. 그런 업력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성과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이 문제를 융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구글 디렉터로 갔는데 그러니까 좀 저도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듣고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영업팀 디렉터로 갔대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죠. 여기서 영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이력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신의 회사에서 일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구글 하면 이제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회사들을 찾아갔대요. 뭐 삼성, 현대, 소니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당신네 회사의 강점과 결합을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라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영업을 했더니 이것이 상당히 그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분은요, 개인적으로는 비흡연자인데 담배 회사로 옮겼어요. 근데 이 담배 회사가 뭘 하려고 했냐면 그동안 담배 회사니까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아주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비흡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흡연 인구도 한계에 부딪히고 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시작했냐면 테크 조직처럼 수평적인 조직으로 자기들이 이제 회사를 개편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미 이런 데서 구글이나 뭐 또 게임업계 이런 데서 일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이분이 일했던 그 담배 회사는 되게 유명해요. 신문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그래서 이 담배 회사는 광고를 지양하잖아요. 왜냐하면 건강 때문에 담배 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밑에 GS 가기만 해도 뭐 담배 피면 이렇다 하고서 아주 무서운 사진들 올려놓는데 팬덤 마케팅을 했대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그래서 그 유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콘서트도 열고, 그리고 뭐 영화도 관람하게 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팬덤을 형성시켜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분이 종합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경계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빈아, 경계인 기억나지? 경계인. 경계인이 영어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지널 퍼슨. 그러니까 별로 쓸데없는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널 퍼슨.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변인. 이래도 경계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비주류 이름 확실히 알아요. 경계인은 비주류예요. 그래서 경계인으로서 많이 다뤄진 대상들이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중국적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계인, 혹은 뭐 이민해서 타문화권으로 간 사람들, 주류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경계인.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인 말은 아니죠. 정체성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갈등의 이 양쪽 갈등 사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AI 시대 때는 이런 경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익숙하게 이 경계인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노마드다, 나그네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in the world, 너희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간 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교회의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하니 세상에서 너희가 사라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세상의 소속이 아닌데, 여기 세상의 소속이 아닌데, 세상의 소속이 아닌데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걸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진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하는 중에 뭐 자신의 신앙이나 복음에 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 세속적인 상황에서 경계인이다, 경계인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야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고 제대로 제자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앞줄에 앉아서 다들 긁고 난리야. 옷 속에다 손 넣고 뭐 여기 이가 있어, 개미가 있어, 왜 그래? 목사님 혼란스럽게. 자, 그래서 여러분 왜 경계인이 되라고 하느냐? 이게 참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길게 제가 서론을 말했는데,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으려면 우리가 경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요 말씀을 가지고 뭔 스토리냐? 땅에 살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 재밌겠죠? 세상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죠? 야, 그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이야기로 좀 정리가 안 되고, 이건 남 얘기네. 뭐 이분 여러분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서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참 공부도 잘하고 또 예일대 나왔으니까 참 뭐 우리랑 기본값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P31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하영록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P31 잠언 31장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영록 목사님이 잠언 31장, 그러니까 그때 아마 병원에서 3독인가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니야, 3년 동안 10독을 했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 책에 하영록 목사님이 정말 잘 나가다가 심장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분이 이제 중냐사냐에 문제 있으니까 목사님 아들로 자라가지고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게 성경 읽자 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대요. 읽다가 영감을 받은 게,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잠언 31장에 이분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자동차 차고에서 컴퓨터 책상 하나 갖다 놓고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성공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목사님이 그림 그리지 말라니까 툭 하면 그림 그리네. 그 어떻게 하면 좋냐, 너 습관이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분이 P31 잠언 31장의 여러 구절들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이야기가 생긴 겁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인생이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돼요. 자,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분이 문화인류학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경영 컨설팅에도 적용을 해보고, 또 게임 업계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데도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 팬덤 마케팅 하는 데도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여러 대기업들에게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스토리텔링으로 적용을 해보고 다 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AI가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간보다 빨리 결론을 내고 인간보다 빨리 과업을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AI가 도저히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기차, 사과, 이 둘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해봐. AI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융합한다. 그런데 성원이가 기차를 타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재배하시던 사과 과수원에 가던 기억이 있으면 이거를 연결시켜요. 인간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문화인류학에서 가진 인사이트를 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경영 컨설팅, 기업 마케팅, 그리고 게임 업계 컨텐츠 개발, 뭐 조직 개편 이런 데 다 적용을 할 수 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이야기의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백영재 씨가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잖아요. 뭐 예일대에서 공부했으니까 제대로 했겠죠. 자, 문화인류학의 통찰. 그래서 아까 전에
맥켄지 컨설팅 거기에다가 이력서를 넣으면서 문화인력하고 경영하는 거하고 이렇게 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이분이 어필했던 것처럼 통창이 아니라 통찰, 이것이 나의 인생에 쓰여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비를 안 걸어도 특별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이거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랑 기본값이 다르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사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우리에게 소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더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가난하나 부하나 무식하나 유식하나 약하나 강하나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야기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고스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영록 목사님이 P31을 적용해서 그분이 참 사업에 이런 열매가 있었다라고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통할 수가 있는 것이, 자,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부터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로고스에 의해 창조가 됐고 로고스를 위해서 존재하며 로고스로 말미암아 움직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이, 17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의 통찰을 가지고 배경재 씨가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해서, 야, 경계인으로 사니까 이렇게 AI 시대에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물을 살아가니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로고스로 관통할 수 있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양한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을 향한 고백,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소명들이 있는데, 그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시편 40편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열심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꿈만 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이 말씀의 체계, 말씀의 뿌리, 또 말씀의 줄기들을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다시 말해서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들을 내가 깨닫고 알아서 내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여기 말씀대로 여기 보면은 8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내가 즐기오니,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0편 1절 2절을 보면은, 일단 1절을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말을 할까 했는데, 무슨 일인지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역시 시인이시라 은유로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나를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당연하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해서 우리의 발이 반석 위에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윗 선생님이 경험하신 뭐 또 받으신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 이렇게 아주 밝은 랜턴을 비추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뭔가 이 꿀리는 사람은 랜턴을 비추면 눈부셔 이러잖아요.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장성한 자의 소화력을 가져서 이게 나를 버리거나 나를 뭐라 그럴까 저주하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 이놈 잘 돼야지 하고 책망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그 일을 두고, 자 제가 여기 우리 채율이나 이세미한테 말씀 안 듣고 계속 그럴 거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정죄가 아니라 얘네들이 저랑 이제 뭐 주캠도 하고 또 여러 번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세마 목사님이 만약에 너가 딴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아서 강희쌤 똑바로 말씀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지, 사랑해서지. 역시 이세미는 저한테 10대나 빠따를 맞은 아이예요.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 알지? 근데 얘가 깡다구가 엄청 세요. 한 대만 맞아도, 정찬은 한번 5대 맞아볼래?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럴 텐데 이세미는 10대 묵묵히 맞았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우리 반에 그 짱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등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전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왜 그러냐면 저한테 밑장 빼기를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이건 기본값이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뭐 저기 낙원에 있든가 아니면은 뭐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죠. 여하튼간에 우리에게 어둠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 그 어둠을 정복해라, 그 어둠을 빛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달을 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뭐 세상 속담에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그러는 것처럼 발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여기 걸음이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 확신과 담대함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참 인간이란 건 알다가도 모를 것이 잘해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인간인 경우에 오히려 책망을 받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또 고난을 당하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이런 참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삶의 아픔을 나누지 뭐 달콤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라포를 만들진 않죠.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무슨 승리하고 성공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내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다윗의 발이 반석 위에 세워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교회됨 40일 하시면서, 뭐 40일 꼭 안 해도 교회됨으로도 받을 수 있는 복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장수하고 성공하고 뭐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 신령한 복은 뭐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계획하신 그 예정하심을 내가 깨닫는 건데, 그것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다윗 왕이 주님의 생각은 하도 많아.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너무 생각이 뭐 셀 수 없이 가지수가 많다 이런 거라기보다 깊고 풍성하시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가 다윗 왕의 마음속에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시고 나의 어둠이 드러날 때 하나님 또 저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자, 여기가 결정타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어디와 비슷하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복되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은 제사 번제가 다 쓸데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명령하실 때 특이하게 사이클을 두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두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는 늘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 성실하게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공의가 충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딱 충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초하루에 또 뭐가 있죠? 상번제에, 안식일에 또는 절기에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은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일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 더 기쁨으로, 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더라 라는 것을 지금 6절에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받으신 것은 그러니까 7절 8절에 이 일들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니엘부도 되고 요셉부도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중학생 애들 데리고 회식도 하고 오고, 야, 중학생들 회식도 하고 많이 컸네.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자고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 양기훈 싫어? 회식하면 좋지. 그리고 목사님한테 재밌는 데도 많이 데려달라고 그래. 나는 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그 아무데나 데려갈 수 있어. 뭐 너희들 그렇게 원하는 스파도 데려갈 수 있고 뭐.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하여튼 많이 요청해. 그런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성실하게 섬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아이고 김현미 선생님 참 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면 우리 김현미 선생님이,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짝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 그만두고 빠이빠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신영기 집사님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요, 중등부 부장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선생님, 야, 70에도 우리 현빈자매 70살에도 선생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70살에도. 우리 가빈이가 웃네. 아이고.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순간을 말해볼까요? 이런 순간이 언제냐면 3부 예배를 열심히 해. 그래서 정말 찬양, 영광 막 마지막 찬양하는데 손 들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마음이 웅장해져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겠네. 마치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회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 나도 저 영광을 한 번 더 보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자, 어떤 일이 열리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의 삶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 사이사이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내 마음에 희년이 임한다 이거예요. 희년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순간들이에요. 일상의 순간들. 그럴 때 내 마음이 에덴 때처럼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인 복음서를 보면은 계속 많이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신 다음에도 로마 병정이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은 것 같긴 한데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창으로 푹 찔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래요. 그것조차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성격의 삶을 사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삶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이 율법의 1.1획도 지워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율법의 1.1획이 사라져버리면 김용호가 구원받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을 누가 수정하거나 바꿔버리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1.1획,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보면은 1.1획이 이런 거잖아요. 자, 한글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쓸지, 이렇게 쓸지, 아로 쓸지, 어로 쓸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오차도 주님은 허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 눈이 열려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얻으면 이분은 로고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그 거울의 집 같은 데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면 거울이 사방에 있으면 신기하게 한쪽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 거울, 그 안에 거울, 그 안에 거울, 그 안에 거울 하듯이 예수님을 보면은 거기에 만물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뭐 이 백영재 씨가 젊은이들을 도우려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한 거겠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됨 40일 통해서 나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와 종의 관계로 얽혀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